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파괴된 예루살렘이 회복될 일을 예언하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이 희망과 위로의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과 가난과 학대와 고통과 수치와 울분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소망도 비전도 없고 회한과 슬픔과 무기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져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상황에 맞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고 누구도 같이 슬퍼해 주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백성을 이끌 지도자도 없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비틀거리는 큰 잔이 비워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비틀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에 아주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노예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아니 그 여인을 넘어 여왕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셔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차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깊은 잠 절망감에서 깰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쉽게 옮기자고 하면은 힘내라 파이팅 힘내라고 깨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파이팅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경기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 회복의 맛을 느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내야 하고 스스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방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고난과 상처와 역경이 오래되면요 우리 지치게 돼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 속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삶이 지쳐 있습니까? 어느덧 내 삶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깰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어떠한 절망과 좌절, 낙심, 포기와 우울, 패배의식 속에서 다 조금씩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깰지어다, 힘내라, 파이팅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요 다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어나 일어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첫 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예범의 성도들이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여 이제 일어나 깰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잠옷을 입고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면을 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깰지어다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옷, 그것도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포로의 옷입니다. 누독입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바벨론을 향하여 도전을 했기에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죄수입니다. 노예입니다. 누더기에 그지없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면,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 자리에 왔다면 예전에 그 누더기 옷, 죄수의 옷, 노예의 옷을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전에 왔는데도 여전히 누더기의 옷, 노예의 옷, 세상의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옷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오랜 절망의 옷, 패배의식의 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된 마음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옷 제발 제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의 입을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기능성의 옷을 입으라, 소망의 옷을 입으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랑의 옷을 입으라, 믿음의 옷을 입어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거든, 그런 누더기 같은 옷들은 다 이 시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온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이여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이들에게 시온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라고 부르십니다. 바벨론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 원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되고 억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할례 받지 않는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갔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죽을 뻔도 했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엔 트라우마,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상처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상처 많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상처가 우리를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얼씬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에 앞서서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 계속하는 말씀이 뭐냐면 깰지어다 하는 것과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힘을 내어 옷을 갈아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누가 해주지만 이제는 우리가 힘과 의지를 드러내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지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면은 앉아서 귀를 열어야 되고요,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요, 마음문을 열었다고 하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깰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방된 거 뭐 우리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방됐다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갖고 일어서야 되고, 모든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건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신앙에는요, 그 의지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무리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역경과 시련과 좌절과 낙심과 돼지 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고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돼지 우리 또 속에서 똥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들으면은 지체 없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까? 저들은 스스로 그런 자청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꾸시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여 우리의 뇌를 수술해 가지고 어떤 최면수를 걸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잖아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발에 묻은 먼지,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마음의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먼지를 계속 닦으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러니 그 예수님이 바라보며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먼지를 떨어내고 씻어 주었다는 것은 단 일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지를 갖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돼서 그 발의 먼지를 떨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삶의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아멘.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 앉을지어다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 아람어로 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소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있을 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손에 얹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하면서 일으켜 앉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고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달리다 굼, 이 달리다는 탈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깰지어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양떼여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여전히 어제와 오늘의 변함이 됨이 없이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깰지어다 일어나라. 소망의 시간이 왔다. 희망의 시간이 왔다. 회복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직 패배와 낙심과 불안과 그리고 일어나야 함을 알고도 과거의 관습과 인습에 젖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안진뱅이와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달리다 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고 이 말씀에 여러분을 받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살같이 빠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뭐 퀴즈를 내면은 눈 깜짝할 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애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네. 얼마나 빠릅니까? 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한다고 말합니다. 일을 빨리 해치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일을 벼락치듯이 할 것이고 과정보다는 빨리 매듭 짓고 끝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과정을 생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포기도 빠릅니다.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계단 막 올라갑니다. 승진도 빠르고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벽을 만나거나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인생은 이미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벽에 부닥쳐서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미 브레이크가 있어도 밟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역경을 만나면 이거 어떡하냐면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유 없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인생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그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노예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하면서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구만.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기까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전념한 것이 인간,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주님은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 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주님 앞에 밟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유턴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계속 가는, 그래서 벽에 부닥치거나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먼지를 털고 일어서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하십니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의 줄을 누가 매고 있습니까? 목에 줄 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형수입니까? 강아지가 메고 다닙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종이 됩니다. 죽음과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좌절감과 우울증과 이런 것의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우상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의 줄을 몇 개씩 메고 다녀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줄은, 여러분, 확실한 줄은 뭔 줄 아십니까? 내 욕심의 줄이에요. 이 줄 누가 메어줍니까? 먼저는 부모가 메어줍니다. 특히 어렸을 때 엄마가 메어줍니다. 피아노 학원 댕겨라, 태권도 학원 댕겨라, 영어 학원 댕겨라, 줄줄이 학원 댕기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야, 너 가서 좋은 학교 가야 좋은 회사 나가고 좋은 회사 다녀야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를 갖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줄을 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목줄, 끌려가기 시작. 세상에 그 인습과 관습에 젖어 있는 이 목줄을 풀어내는 데는요,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조금 나아지면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친구가 메어주고 세상이 메어주고 남편과 아내가 목줄을 메어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식이 메어주고요, 마지막에는요 손주가 메어줘요. 손주도 메어줘요. 여러분, 손주가 메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손주를 보면 다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갖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서운해도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너희를, 여기에 헤어나지 못해. 그것 또한 목줄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고 싶으려고 한다면 성공의 목줄을 메어 주는 것입니다.
애들은 이 줄에 헉헉거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목줄을 어떻게 풀라고요? 어떻게 풀라고요? 스스로 풀라고. 그래요, 스스로 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스스로 풀고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될 이유를 이사야서 52장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여러분, 값없이 팔렸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향해서 값없이 팔렸어요. 여러분, 그 목줄을 맨 것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맨 게 아니에요. 값없이 맨, 그 값없이 판 거 속량 다 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set free가 됐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도 죄악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속박을 풀어주셨어요. 탄신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줄에서 속량하여 주셨어요.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멍에를 갖다가 풀어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그 목줄을 풀어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의 목줄에서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우리가 이미 풀어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모든 것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줄을 우리가 풀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이제는 목줄을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택의 루마인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쓴 세장에서 벗어나는 새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원래 제목은 빅토리 페이스,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자가 아주 귀한 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이름을 트윗트윗이라고 지었어요. 황금으로 만든 새장에다가 넣어뒀습니다. 트윗트윗은 멋진 황금으로 새장에 있고 참 맛있는 음식을 늘 줬지만 그러나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자신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으니 풀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 왕자는 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트윗트윗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숲속에서 내 가족들은 지금 내가 죽은 줄 알고 너무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에게 비록 황금새 안에 갇혀있는 몸이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만은 전해주세요. 특별히 내 누이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병까지 얻었을 거예요. 이 왕자는 기꺼이 그 청을 받아들였어요. 직접 숲속으로 들어가 트윗트윗의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당신의 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지금 왕궁에서 왕자님의 사랑을 받으며 황금새장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무까지에 앉아 있었던 트윗트윗의 여동생이 땅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트윗트윗의 소식을 듣게 되자 세상에 갇혀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여동생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궁정에 들어와서 트윗트윗에게 여동생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트윗트윗도 자기 여동생과 똑같이 세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여동생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트윗트윗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새는 더 이상 이 세장 안에 가두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왕자는 트윗트윗을 꺼내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트윗은 날개를 퍼덕이더니 날아가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왕자님, 제 여동생은 꾀가 많습니다. 왕자님께서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제게 전해준 것은 사실 제 여동생이 저에게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척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숲속으로 날아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목줄로 매어 있어요. 그것이 황금이라고 하는 세상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밥도 줍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스스로 푸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진정으로 이 목줄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이라는 세상 속에서, 먹이를 주는 안정적인 세상 속에서, 탐욕과 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묶여 있나? 무엇 때문에 목줄에 매여 있는가? 몇 개의 목줄이 여러분들을 죄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목줄을 다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더 싱커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옆에는 The Door라고 하는 것입니다. Door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doing,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thinker, 생각하는 사람, 한쪽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거기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thinker,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풀어나가야지, 언젠가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지,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The door,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어떻게 풀라고요?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풀어서 여러분은 자유로우면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깨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관습과 인습과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의 옷을 입게 하시며 우리를 목매어 있는 과거와 상처와 탐욕과 교만의 목줄을 풀어버리고 참 그리스도인 나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유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